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대교회 정신을 차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는 그 당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아주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외형적으로 교회 출석률도 좋고 재정도 튼튼하고 예배도 활성화되고 선교와 구제도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역사 문헌에 의하면 사대교회는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냉혹한 평가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사람들도 북적거리고 재정도 좋고 뭔가 활성화된 교회처럼 보였지만 심령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눈에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가 이렇게 정반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1절 중반부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정작 죽은 자로다. 곧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것입니다. 너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내가 명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화려한 예배, 감동적인 예배, 은혜가 넘치는 설교가 있다 할지라도 삶이 따르지 않는 예배, 삶이 따르지 않는 선교, 삶이 따르지 않는 봉사, 즉 어떤 성스러운 행위가 있다 해도 너희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대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삶의 자리에서는 철저히 세상적으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명목상의 신자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주님은 2절에서 너 자신을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즉 회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기에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착각하지 말고 너의 행위를 진지하게 살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를 일깨워라는 말은 영어로 wake up, 즉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가? 신앙의 현주소를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책망을 듣는다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하든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책망과 찔림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큰 축복입니다.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잔소리하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 관심 없는 자들에게 뭐하러 싫은 소리를 합니까? 그러나 안타깝게 내게 싫은 소리를 했다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러니 교회를 평생 다녀도 신앙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즉 사랑하면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살짜리 어린 여자아이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울지도 않으면서 엄마, 내 손목이 이상해, 구부러졌어. 엄마가 너무 놀라서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했지만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살 때는 깨어진 유리 위에서 맨발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발은 피투성이인데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7살 때는 절뚝거리며 걷는 것을 보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알고 보니 넓적다리뼈에 금이 갔던 것입니다. 큰 병원을 찾아가서 전문적인 진찰을 받았습니다.
병명은 CIPA, 무통각증이라는 병, 즉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죄를 짓거나 불법을 저질러서 고통을 느껴야 하는데 혹시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데도 아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상은 사대교회처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절에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직 다 죽은 것은 아니니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영원히 주시지는 않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회개를 미루거나 계속해서 거부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즉 너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간 갑작스럽게 임하여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주님, 이거 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만 죄짓고 내일은 반드시 회개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영적 불감증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은 밭과 맷돌질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맷돌질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밭과 맷돌질은 일터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이 심판의 날이라면 과연 일하러 가시겠습니까? 아마 집에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있는 죄 없는 죄 다 회개하면서 보혈 찬양 부르며 종말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터에서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본문 3절을 보면 두 단계의 회개를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지켜 회개하라. 먼저 회개의 첫 단계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나의 잘못된 행동을 살펴보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지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지킨다는 표현은 행동으로 그 죄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는 회개,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 입술의 다짐이 아닙니다. 행동의 변화, 행동을 고치는 행위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시는 약속이 4절입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사실 사대교회의 대다수가 사실상 죽은 성도였지만 몇 명은 아직 살아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입은 성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흰옷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입는 세마포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흰옷인 세마포는 순결과 승리의 상징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예복입니다. 또한 5절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실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고독하고 외로운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때때로 무시도 당하고 예수장이라는 놀림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한 삶을 살아낸 성도들에 대해
내가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순간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 다니는 성도다운 삶을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